안녕하세요. 예술가 사랑 제16강 왜 사랑인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사랑과 관련된 멋진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좋아해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고 사랑해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좋아해는 웃는 날이 많고 사랑해는 우는 날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라고 합니다. 좋아해는 그 사람이 나 없으면 힘들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해는 그 사람이 나 없어도 행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땐 가슴이 두근두근, 사랑할 땐 가슴이 시큰시큰. 좋아하는 건 앞서 걷고 있는 당신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내 걸음을 당신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 내가 잃어버릴 것은 당신 하나뿐인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당신을 뺀 나머지 모든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눈물 날 만큼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누가 이 글을 썼는지 좀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주소를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한 끗 차이, 백지장 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짤막한 단상을 좀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면 피그말리온적인 사랑이죠. 내가 뭔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또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깊은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사랑이 과연 어떤 기초에 있는지 그 좋아함의 기초에 있는지 피그말린식의 사랑인지 아니면 사랑함의 기초가 되어 있는지 미켈란젤로의 사랑인지 이런 어떤 물음들을 떠올리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것은 기쁨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 내가 슬퍼지는 거죠.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모든 그런 어떤 존재의 짐을 다 떠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한 16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결론, 어떤 방식의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왜 사랑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의미의 상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니체가 얘기했던 신의 죽음 이후에 신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답들을 또는 어떤 형식을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내 가야 되는데 그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초 재료들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허무한 삶, 뭔가 우리에게 그 기초나 기반이 없는 그런 어떤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니체가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주의나 뭐 기독교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배후 세력, 이 삶을 떠받치고 있는 또 이 삶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어떤 세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어떤 토대들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없어진 토대를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신을 날려버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신이 날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신이 있었던 그 자리, 뭐 그 자리를 뭐 우리가 다른 뭐 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나 뭐 재산, 뭐 기타 등등 계속해서 이제 채우는데 이런 채우는 것들이 이제 치환하는 것들이죠. 그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이런 사람으로, 다음에는 저런 사람으로, 또는 이번에는 권력으로, 이번에는 돈으로, 뭐 이번에는 뭐 명예로,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채워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 의미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꽉 차게 했던 여러분들이 그 북극성이라고 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정해줬던 것들이 이제 상실이 되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걸 찾고 있는데 그것을 그 잃어버린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성스러움의 흔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은 날아갔지만 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는 사라졌지만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 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미,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성스러움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 또 맛볼 수 있는 것, 그 성스러움에 대한 어떤 그 조각을 우리가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고 이제 이런 어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미를 만들어간다, 의미의 집을 지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완벽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없겠죠. 다 뭐 6대4, 뭐 7대3, 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100% 우리의 이상형, 백마탄 왕자님, 뭐 신데렐라 공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그런 만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최고이고 가장 베스트이고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존재 의미, 삶의 의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성스러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는 믿음을 먹고 자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실증적인 믿음, 증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희망이나 욕망 또는 어떤 무지에 의한 믿음, 어떻게 보면 이제 터무니없는 거짓말 또 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증적인 믿음과는 달리 이런 어떤 터무니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말할 수 없는 거, 말할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거, 이 세 가지를 구분했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실증적으로 뭐 우리 어떤 신체를 우리가 뭐 MRI 찍거나 스캔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 희망 또는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철저한 그런 신뢰,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나마 우리가 잊고 있는 또 우리에게 상실되어진 그 신의 어떤 모습, 계속 우리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신과의 합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이제 신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신의 시대에 여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신의 성스러움을 우리가 간직하게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이 성스러움의 흔적, 또 이제 성스러움의 토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못했던 게 이제 이 커피 마시기라고 하는 거죠. 이 커피 마시기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커피를 이제 마시는 이유가 뭔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이제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커피를 마시는 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카페인을 통해서 뭔가 정신 차리려고 한다,
그게 이제 목적이라면 그게 그 기능만으로서 커피의 이제 어떤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커피 대신 우리가 뭐 각성제를 마시거나 뭐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먹거나 뭐 이것을 먹어도 이제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커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은 이제 이런 것들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렇게 그 잠을 깨우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는 그런 여유 속에서 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또 뭐 커피 맛을 음미하는 것, 또 뭐 커피 세트, 뭐 찻잔 세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상황들,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커피 마시기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기의 본질이 뭐냐? 이거는 카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 상태에 돌입하는 거. 뭐 아침에 이제 너무 졸리는데 수업도 받아야 되고, 뭐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커피 뭐 두세 잔 이렇게 마셔서 빨리 정신을 깨우는 거. 자, 이게 이제 커피 마시기의 본질은 아니죠.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커피 마시기가 딱 이런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커피 마시기의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커피 마시기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들은 이 커피를 마시는 절차나 과정이나 단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하루의 어떤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루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유롭게 그게 뭐 5분, 10분이 됐든지 간에 그런 삶의 어떤 흥미, 그 삶의 어떤 그 쾌감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커피 마시기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만약에 이제 이 커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지, 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어떤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뭐 이것들은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겠죠.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커피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그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할 수 없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인 말할 수 있는 것의 측면에서만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커피의 효능만, 커피의 기능만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커피 마시기에서 딱 남는 것은 물리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다과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있게 되는 것들이죠. 이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뭔가 이제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누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 또 기억들, 자,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들이고, 그것은 이제 카페인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그 커피 세트 잔들이 있는 것처럼 그 명확하지가 않죠. 또 그것들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런 물음도 던질 수 있어요. 뭐 시시콜콜 잡담을 나누는 거, 뭐 까불고 웃고 즐기는 이게 이제 커피 마시기의 본질인가,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바흐의 칸타타를 들으면서 그냥 물리적인 주파수, 또 고흐가 그린 자화상을 보면서 또 인상파 화가들의 어떤 작품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화소, 어떤 색깔을 썼느냐, 어떤 물감을 썼느냐, 이게 몇 년도에 작성이 됐느냐, 액자는 얼마짜리냐, 뭐 이런 것으로만 그런 어떤 작품이나 뭐 예술 작품들을 평가를 하게 되겠죠. 또 인간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어떤 주변 말할 수 없지만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중시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말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면 그냥 신경 누런에 있는 화학 물질, 또 유전자 배열, 인간들이 이제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돌아간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도 인간이고 이것도 사랑의 요소고 이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진정으로 중요한 게 바흐의 칸타타에서 주파수가 아니고 고흐의 자화상에서 화소가 아니라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고흐의 작품이나 바흐의 작품을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고 사람과의 이야기 또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면 여행에서 막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뭐 여러분들 꼭 그 가야 될 그런 장소, 뭐 맛집,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체크해가지고 여행을 갈 거예요. 근데 마장에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한 달, 두 달, 뭐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그러지만 이제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여행을 추억하게 될 때, 반추하게 될 때 뭐가 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봤던 뭐 멋진 경관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그때 만났던 사람들, 뭐 그게 이제 민박집이 됐든지, 뭐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만났던 사람, 뭐 간단하게 나눴던 그런 대화들. 자, 여러분들이 스치고 지나갔던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또 그런 이야기들, 시시콜콜한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지에 대한 의미, 가치, 중요성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의미들을 찾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으려고 여행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근대는 신이 죽었다. 신의 죽음 이후로 이제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었고, 원래는 이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것이죠. 신을 제거해 버리면 더 인간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인간이 더 자율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휴머니즘, 인본주의 또는 이제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 신이 없어진 자리를 대처하고 굉장히 발달된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이 계몽주의 이후에 계속해서 프랑스 혁명 거치면서 정말 사람들이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죠. 과학문명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우리가 잘 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여전히 이제 그 유럽 사회 또 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또 냉전 시대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인간성의 바닥을 보는 거죠. 히틀러가 6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을 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거기도 이제 몇 천만이 죽었는지 모르죠. 또 중국의 이제 문화혁명 1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몇 억이 죽었는지를 몰라요. 자, 신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륙이나 폭력들이 여전히 그 인간의 이름으로 여전히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게 끊임없이 폭력의 사태들이 팽창하고 있다. 근데 신이 그 원인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그 원흉이라고 해서 그거를 제거했지만 여전히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무의미를 양산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렇게 신을 추방하면서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유명한 요즘에 테스 형 뭐 노래도 유명하는데 테스 형이 했던 이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그 델포이 신전에 있는 이제 유명한 경고인데, 자,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뭐 어떤 말이면 너 바보야, 네 주제 파악 좀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자, 너희가 신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얼마만큼 위대한 자손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죠. 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신의 자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천사보다 더 위대한, 그거 신과 동등한 그런 어떤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테스 형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면에서 성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정말 미미하고 쓸모없고 사회적으로 이제 정말 좀 부질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간조차도 신의 자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죠. 신이 없어지면서 신의 아들을, 신의 자손, 신의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스러움도 사라져버리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성스러움은 상실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여기서 의미를 찾고 여기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세기, 21세기 이 성스러움은 여전히 우리가 찾기 힘들고 여전히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스러움의 흔적, 성스러움의 향기, 성스러움의 그 멋은 모호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보여지는 방식으로 여전히 이곳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물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우리가 이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것, 성스러움으로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이 성스러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의미의 집을 우리가 다시 재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성스러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 뭐 답은 이제 뻔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골방에 있거나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뭐 무인도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자,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주관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와 너가, 나와 우리가 모일 때만이 그 안에서 이런 의미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의 사랑 어떻게 표현돼요? 신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예수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를 희생함으로써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신이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예수의 사랑이 위대한가? 왜 이제 그 석가모니의 사랑이 위대한가라고 하는 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고귀함을, 상대방이 얼마나 성스러운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신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자연 사이, 또 인간과 공동체 사이, 이런 어떤 사이 속에서 이제 의미가 발생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동체, 국가, 뭐 가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의미를 만들어가는 의미의 집에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성스럽게 생각하는 거, 성스럽게 대우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칸트, 인간을 아무리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수단으로서는 대우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된다. 자, 이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성스러운 존재인가. 자,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사랑이 여전히 필요한가? 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게 생식세포에 불과하다. 그냥 뭐 성관계를 갖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제 그것도 사랑의 일부죠. 근데 이제 그게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방을, 타자를, 자연을 성스러운 존재로 신의 자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야만이 이런 어떤 의미의 집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오늘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은 빛난다라고 하는 책에서 초반부에 이제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7년 이제 1월 2일 날 이제 맨하탄의 브로드웨이 137번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20살의 영화학도 캐머런 홀로피터가 갑자기 이제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와서 그를 도우려고 했는데 몸을 이제 간신히 일으키다가 또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 이제 지하철 그 플랫폼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걸 본 이제 이 50살의 건설 노동자 여기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처럼 웨슬리 오트리가 지하철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밑에 지하철 밑에 그 공간에 밀어놓고 자기가 이제 온몸으로 이제 감싸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자기 몸을 스치고 지나갔죠. 자, 그때도 이제 이 오트리도 그 현장에서 이제 딸 둘과 같이 있었어요. 이제 4살짜리 딸하고 6살짜리 딸인데 그 아이들의 이제 부모로서 거기에 같이 있다가 아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니 이제 누구죠?
홀로피터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내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 영웅이라고, 서브웨이 슈퍼맨이라고 이제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언론에서 엄청 돼서 특별하는데, 그 인터뷰 따놓은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제 거기 그 퇴근 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뛰어든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냐면 이제 이 건설 노동자 웨슬리죠. 그 막노동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굉장히 유식한 말로 건설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노동했던 이제 웨슬리죠. 어떻게 보면 사회 하층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뭐 뉴욕 의대 정신과 교수 찰스 구스타인 박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잘 관찰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영웅적인 이제 행위를 할 때 정신적으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게 뭐 그 습관이나 아니면 이제 그 무의식처럼 그냥 튀어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 내가 이 사람을 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 없이 그런 상황에 주어지면, 동양에서도 맹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자 입장,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나 다 인간이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우물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걸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 자신은 그게 전혀 그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면 마땅히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전혀 뭐 과장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정직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 느낌을 갖느냐.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다. 나한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느낌,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지 않거든요. 자, 이제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얘기했을 때 앞으로 뛰어나가면 바로 총알바지로 죽는데, 자기가 이제 뛰어나가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확실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트리의 똑같은 생각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행운이죠. 이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게. 그 몇백 톤의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그 옷깃만 스쳐 지나가고 두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인데, 목숨을 걸고 이제 들어간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 그런 이유가 또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어지는 어떤 방향성.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성스러움, 우리가 성스러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아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죽지만,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지만,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조국과 민족, 또 가족, 뭐 기타 등등, 뭐 남들이 들으면 뭐 웃기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겠지만 자기한테는 그게 굉장히 확실한 거죠. 그 삶과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삶이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그런 희생이 정말 값어치 있는 희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성의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바로 이제 그 성스러움의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요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택의 자유가 넓어졌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 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신분이나 직업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뭐 자식을 맷을 낳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전통이라든지 공동체의 어떤 규범들에 의해서 전부 다 규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고민할 것들이 없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1세기를 살면서 이 허무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실존적 선택, 자, 실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트리처럼 아니면 이제 전쟁에 빠지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실존적 선택을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참다운 동기, 진정한 동기. 자, 이게 이제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성스러움이고, 이게 이 성스러움이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허무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이런 그 참다운 동기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올인하겠다. 목숨을 걸어도 목숨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 아까도 이제 그 좋아하는 것과 이제 사랑하는 것, 그 차이를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냥 좋아하는 측면에서는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전부 나의 어떤 관심이고 나의 어떤 존재의 이유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희생하고 그것을 따라가겠다.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떨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것은 그냥 감정의 흔들림인데 감정의 흔들림 뭐 그 잎새처럼 조금씩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흔들림이죠. 왜? 성스러운 존재니까. 성스러운 존재를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떨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만 사랑할 때는 가슴이 시큰시큰하다.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에 왜? 이 실존적 선택이니까 존재가 흔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가슴이 시큰시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혐오주의 사회를 살면서 우리에게 점차 없어지는 거, 이게 이런 어떤 그 상대방의 고귀함, 상대방의 성스러움,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실존적 선택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에서는 이제 그 호메로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2,500년 전에 이제 호메로스가 살고 있던 이제 그리스 시대, 까마득한 이제 먼 옛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호메로스가 살고 있던 이제 시대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삶의 태도를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아레테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레테, 뭐 탁월성, 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뭔가 잘하는 걸 아레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성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책상의 아레테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뭐 칼의 아레테는 이제 뭔가를 자를 수 있는 가장 잘 자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물은 아무런 목적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목적을 가장 최고 상태로 잘 다룰 수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아레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이런 그 최고의 자아 완성의 상태로서 아레테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하는 행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레테 중에 가장 그 사람들에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던 게 이제 그 용기, 뭐 절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고괴란 전사가 보여주는 그런 삶의 태도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태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아레테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어원으로 따지면 아라오마이라고 하는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제 어원에서 출발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아라오마이라고 하는 간청하다. 뭐에 대해서 간청하겠어요? 또 누구에게 간청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을 돌보고 있는 신에게 무언가를 간청하고 그 간청이 이루어진 결과물이 바로 이제 아레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메로스에서 좀 이제 이상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트로이 전쟁이 헬레네에 의해서 이제 벌어진 건데, 그 헬레네가 자신의 남편 메넬라우스하고 자식들을 이제 버리고 파리스라고 하는 그 트로이의 왕자를 사랑해서 도망을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메넬라우스가 형인 이제 아가멤논에게 또 그 그리스에 있는 동맹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헬레네를 찾기 위해서 이제 트로이를 공격하고 이제 10년 만에 이제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헬레나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메넬라우스의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헬레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하게 자기 자신은 파리스를 따라간 게 전혀 수치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제 그 금빛의 여신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 아프로디테의 그 사랑의 여신이 지시한 것들을 자기는
그냥 지속적으로 따라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메넬라우스 너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때는 또 파리스를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너의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을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파리스를 따라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대의 어떤 도덕관념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호메로스 세계에서는 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어떤 한 신들을 신봉하고 그 신들에 의해서 그 삶들이 규정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서 최고조에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아레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페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이제 그 여기 신화에 나오는 이제 예언자가 인간들은 누구나 다 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이런 신들과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고 그 신들의 어떤 도우심을 통해서 인간들은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실존적 선택을 이야기했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성공 또 실패 사례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그 중에 이제 느끼는 게 정말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또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또 뭐 굉장히 럭키해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어떤 삶 속에서 또 특별히 이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한 두세 살 더 많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기회를 만날 수가 있어요. 퍽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여러분들의 손에 안 달려 있죠. 여러분들이 뭐 언제 태어나겠다고 해서 태어나거나 언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어떤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 그걸 우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아레테라고 얘기했었고 그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신이 주신 어떤 절호의 기회 또 신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공이나 실패가 오더라도 거기서 항상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어떤 모든 성취들 또 모든 어떤 실패들도 다 특별한 선물 신의 선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그냥 행운이다, 럭키한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동양에서는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 이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낙마를 했는데 이제 병신이 된 거죠. 장애인이 됐는데 그랬을 때 자기 삶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에 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을 어떤 그런 삶으로부터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긴 안목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제 이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우연적인 그런 행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메로스는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그 선택들 또 선택의 결과들이 신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 또 신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동시대에 살았던 그 로마인들은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원전 1세기, 2세기 로마인들은 이제 포르투나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포르투나는 이제 행운의 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행운의 여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리스의 이제 그 운명의 여신과 같은 건데, 자,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행운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 건 눈먼 행운이라는 거죠. 자, 이게 누구한테 특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감사한다, 또 뭐 슬퍼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때는 재수가 좋은 거고, 어떤 때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감사하거나, 뭐 특별히 원망하거나, 뭐 특별히 뭔가 욕하거나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삶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실패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단계 완성의 단계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의미의 어떤 집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포르투나처럼 또는 이제 튜케라고 하는 그리스 여신이 이제 똑같이 로마의 이제 포르투나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눈먼 행으로서의 어떤 삶, 여기서는 이제 감사할 이유도 없고 존경할 이유도 없고 의미의 집들이 이제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이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호메로스가 쓴 또 서사시 중에 하나가 이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디세이아를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디세이아가 이제 그 이타케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이제 뭐 10년 동안 벌어졌다가 다시 10년 동안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페넬로페라고 하는 부인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타케의 수많은 구원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 남편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떠났는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제 잊어버리고 나와 결혼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이제 그 근처의 왕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페넬로페에게 이제 구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페넬로페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남편 이제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게 되는데, 자 마지막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변장을 하고 거지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제 그 구원자들을 전부 다 처단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6명의 가장 훌륭한 무장들이 남아가지고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6번의 창이 다 빗나가요. 6번의 창이 이제 다 빗나가는데, 그 창이 빗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명의 구원자들이 다시 창을 힘껏 던졌다. 그러나 모두 목표물을 벗어났다. 아테네가 꾸민 일이다. 자, 이게 이제 뭐 확률적 통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아테네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네 여신은 끊임없이 이제 오디세우스가 처음 그 트로이를 출발할 때부터 또 마지막 그런 신이 자신이 이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돌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과연 이제 행운인가 보살핌인가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오디세우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화살을 쏴가지고 전부 다 죽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6번의 창이 날아왔던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제 이 적들의 창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의미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이 자신을 돕고 있다, 신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눈먼 행운, 뭐 포르투나처럼 튜케처럼 단순하게 확률적으로 저 애들이 원래 이제 창을 잘 던지는 애들인데 우연히 6발이 다 빗나갔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신이 개입해서 자신이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에서 나를 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나의 어떤 삶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라면 다시 이제 현대로 돌아와서 뭐 이것도 이제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하나의 예시인데, 그 펄프 픽션이라고 하는 1994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세뮤얼 잭슨하고 존 트라볼타 두 명의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디세우스 사건이 현대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 이제 세뮤얼 잭슨하고 존 트라볼타, 여기서는 이제 줄하고 빈센트하고,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두목을 위해서 가방을 찾으러 가요.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파트에서 그 가방을 훔친 이제 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세 사람을 이제 죽였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서 네 번째 사람이 이제 튀어나오고, 그 사람이 이제 총을 빼들고 6발을 쏘죠. 땅땅땅땅땅땅땅.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6발이 이제 거의 2, 3m도 안 되는데 그 6발이 전부 다 빗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줄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해줘. 젠장, 우린 지금 죽었어야 해. 그놈이 우리에게 쏜 총 봤어.
그건 그놈 몸보다 더 컸어. 젠장, 우린 죽었어야 해. 자, 여기서 이제 그 매그넘 총을 들고 쐈고 이것을 쐈을 때 이게 이제 영화인지 실제인지 뭐 일단 구분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빗나갈 확률이 거의 없는 상태였죠. 2, 3m도 안 됐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도 6발인데. 우린 행운아였어. 줄이 그러죠. 그건 운이 아니야. 다른 어떤 거였어. 아마도. 그건 신의 개입이었어. 신의 개입이 뭔지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총알을 멈춘다는 뜻이지. 그래, 맞아. 바로 그런 뜻이야. 정확히 그런 뜻이야.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총알을 멈췄지. 자, 이런 그 줄의 입장에 대해서 빈센트는 이제 약간 그 빈정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린 이제 가야 해. 이제 줄은 계속해서 이건 기적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빈센트는 이제 이런 신학적인 토론은 차 안에서 하자. 아니, 여기에 있으면 이제 경찰에 잡히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줄과 오디세우스의 입장, 6번의 창이 비껴 나가는 것도 6번의 총알이 자신을 비껴 나간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확률상의 요행이다. 이건 단순하게 눈먼 포르투나가 우리에게 베푼 시혜에 불과하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평한 동전 던지기, 둘 중에 하나겠죠. 앞면이든지 뒷면이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허무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준적인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줄과 오디세우스는 다르죠. 자신이 살아남게 된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자신이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나 그런 어떤 기적이 있다. 그건 이제 절대로 눈먼 우연이나 통계가 아니다, 확률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삶,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그런 어떤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거를 바꾸라고 하는 어떤 신의 계시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이죠.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건졌다. 갑자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남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단순하게 우연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계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신이 나에게 보내준 유일한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실존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인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왜 사랑인가? 왜 사랑이 이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시간과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랑,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또 이런 애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오만 가지 수많은 애정 공세가 이어졌지만 이제 이게 길어지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어떤 성스러움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이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움이고, 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세계에서 신의 죽음 이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또는 유일한 그런 어떤 삶의 토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신은 죽었지만, 신이 없지만, 그래서 세속화된 시대이지만 성스러운 자리는 남아 있고, 우리는 이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다른 것들을 돌리죠. 돈, 재산, 명예, 직업, 유명한 아티스트, 아니면 연예인들, 가방, 기타 등등.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성스러운 자리에 와야 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의 떨림을 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성스러운 자리에 와야 되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 욕망의 진화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처럼 확률이고 통계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성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시 성스러움을 밝히는 길이고 그 성스러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인가? 어떻게 의미를 다시 찾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로 회귀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호메로스 시대로, 그 다신교회 시대로 갈 수도 없고, 뭐 기독교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뭐 누가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그 종교의 효과, 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효과를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이제 의미가 가능한 거죠. 그 안에서만 이제 의미의 집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혼의 떨림으로서의 이 사랑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성스러움의 흔적을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것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의미의 집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자손이고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무너졌던 의미의 집들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